대다수 현대인들에게 스마트폰은 손에서 때려야 뗄 수 없는 물건이 됐습니다. 과도한 스마트폰 사용을 중독으로까지 여기며 우려하는 정서도 있지만 스마트폰과 함께 성장한 세대에겐 기기 사용을 자제하는 것이 쉽지 않은 현실입니다. 이 때문에 어려서부터 스마트폰을 보며 자란 세대를 교회가 목회적으로 돌봐야 한다는 의견도 나옵니다. 원주 연세의료원 이주영 원목을 만나 이른바 디지털 네이티브 세대와 목회적 돌봄에 대해 들어봅니다. 목사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요즘 우리 사회는 다양한 중독 문제로 고민하고 있습니다. 교인들도 다양한 중독 때문에 좀 어려움을 겪는 이들도 있고 또 중독 문제로 갈등하는 집안도 상당히 많이 있는데요. 교회가 이런 교인들을 어떻게 좀 돌봐야 될까 이런 관심이 있고 하니까 이제 이런 얘기를 좀 들어봤으면 합니다. 먼저 중독의 개념부터 좀 말씀을 해주시죠. 중독의 개념은 이제 의학적으로도 나눌 수 있고 전문가들이 더 구체적으로 얘기해 주실 수 있겠지만 일반적으로는 자신이 충분히 통제하거나 조절할 수 있는 대상임에도 불구하고 그 통제와 조절 능력을 상실하여서 그쪽으로만 지나치게 집착하거나 강박적으로 추구하고 거기에서 벗어날 수 없는 형태까지 이르렀고 나아가서는 파괴적이고 공격적인 방식으로 사회활동, 사회적인 반응까지 만들어내는 형태를 중독의 일반적인 개념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예. 중독 얘기를 하면 요 근래에는 그 도파민 이렇게 네. 이제 언급들을 많이 해요. 네. 행복감을 느끼는 호르몬 도파민이 계속 분비되는 거 사람들이 추구하는 현상 네. 그것을 많이 얘기를 하는데 우리가 지금 스마트 기기를 많이 사용하는 것도 중독의 개념으로 이해해야 될까요? 그러게요. 그 부분에 있어서는 여전히 담론이 진행되고 있어서 제가 딱히 말씀드릴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의존성이 높아져서 심리적인 안정감까지 붕괴가 되는 그런 상태에 이른다고 한다면 디지털 기기나 스마트폰의 중독적인 현상을 보이고 있겠다라고 진단은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나 현대 사회에서 살면서 이 역설적인 혹은 어려운 부분이 일상 속에 이미 들어와 있고 사회 활동하는 데 있어서 일상을 구축하는 데 있어서 되게 중요한 요소인데 그것을 거부하거나 부인하거나 끊어낼 수 있을까? 그렇지 않다고 한다면 스마트폰이 중독적인 현상까지 일으킬 정도가 아닌 수준에서 공존할 수 있는, 상생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가야 하는 것이 현대 기독교인들에게 주어진 과제가 아닌가 싶습니다. 예. 근데 현실은 손에서 놓을 수가 없잖아요. 그렇죠. 의지적으로 놓을 수 없기 때문에 이제 네. 걱정들이 많은 것 같은데요. 네. 스마트 기기의 어떤 특성 때문에 이렇게 사람들이 이 스마트 기기를 손에서 놓지 못하고 계속 이렇게 들여다보게 되는 걸까요? 중독의 개념으로까지 네. 많이들 말씀하시던데요. 네. 아무래도 말씀하신 대로 이제 한국 사회에서는 이제 뭐 트렌드 코리아에서 나온 용어이긴 하지만 도파민이라는 표현을 통해서 이제 쾌락, 자극 이것이 보편화된 현상이라고 얘기하는 것 같습니다. 뭐 일상 속에서도 많이 경험하시겠지만 그 숏폼이라는 것을 통해서 순간에 올라오는 이 쾌락 같은 것들을 쉽게 접할 수 있는 쾌락 충족 조건이 이제 생기는 것이죠. 그런 것들이 도파민에 쉽게 노출되고 보다 더 도파민의 자극을 추구하게 되는 그것이 이제 쌓이고 일상에서 이제 되게 이렇게 고착화가 되면 우리가 중독 이전에는 이제 집착이라고 하는 현상이 먼저 있고요. 집착 다음에는 이제 강박적인 반응을 하게 되고 그것이 이제 넘어서면 이제 중독으로 간다고 볼 수 있는데, 그 아까 말씀드린 중독의 개념하고 연결을 해보면 삶의 주도권을 잃어버릴 정도 그리고 건강한 사회생활을 하지 못하고 반사회적인 폭력적인 방식으로 일상이 구성이 된다고 한다면 스마트폰 중독이라고 볼 수도 있겠죠. 예. 그런데 이제 어른들은 어려서부터 스마트 기기를 사용하지 않았잖아요. 근데 요즘에 이제 자라나는 세대 네. 청소년들은
태어나서 말을 배우는 그 단계에서부터 스마트 기기를 보고 자랐단 말이에요. 네. 뭐 심지어는 이제 친구들을 사귀는 데 있어서도 스마트폰을 활용을 하는 경우가 많고요. 네. 학교 생활도 스마트 기기가 없으면은 어려울 정도로 많이 활용이 되고 있거든요. 필요에 의해서 사용할 수밖에 없는 세대, 거의 뭐 24시간 잠자는 시간 빼고 스마트 기기를 보고 있는 네. 이 세대에게 이 스마트 기기 중독이란 표현을 적용해서 하는 게 맞을까? 좀 네. 고민도 돼요. 전적으로 동감합니다. 너무 과도한 표현이 아닌가 싶고 우리 기자님께서 말씀하신 그 젊은 세대, 어린 세대를 통칭해서 이제 디지털 네이티브라고 하는 표현을 씁니다. 태어나면서 디지털 기기를 손안에 쥐고 언어를 배우기 전에 언어 구성이 완성되기 전에 디지털로 세상과 소통하고 세상을 경험하는 그런 세대를 통칭해서 디지털 네이티브라고 하고요. 한국 사회에서는 지금 초등학교까지, 그러니까 초등학교 이후 아래 세대는 이제는 거부할 수 없는 현상이죠. 다 디지털 네이티브가 되는 겁니다. 그 위에 세대는 이제 디지털 이미그런트라고 하는데 디지털 이민자로서 디지털 네이티브의 경험을 이해하기는 쉽지는 않은 게 문제인 것 같고요. 그들이 사는 세상은 디지털 기기나 스마트폰으로부터 고립되거나 끊을 수 없다고 한다면 어떻게 공존할 수 있는가, 어떻게 건강한 방식으로 같이 살아갈 수 있는지에 대해서 좀 더 건강한 대화가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교회 안에서도 분명히 그런 부분들을 우리가 고민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최근에 이제 목회 상담 세미나에서 목사님께서 발표하신 내용을 봤어요. 태어날 때부터 디지털 기기에 익숙한 디지털 네이티브 세대를 목회적으로 좀 잘 돌봐야 한다, 이런 점을 강조해서 말씀하시던데요. 각별히 이들을 좀 이렇게 지금 교회가 주목하고 영적으로 돌봐야 될 이유가 있을까요? 제가 사역지가 주로 이제 대학이었고 이렇게 병원이었기 때문에 젊은 사람들과 많은 시간을 보낼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왜 교회를 떠나고 있고 교회에서 어떤 프로그램이나 어떤 영적인 돌봄 프로그램을 제공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그 과정 가운데 이제 디지털 네이티브라고 하는 개념까지 왔는데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우리가 경험하지 못했던 의식의 형성 과정이 디지털 네이티브 안에 있기 때문에 그들을 이해하는 우리의 관점이 조금은 더 유연하고 개방되어야 된다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들이 만나고 있는 세상과 또한 의식화 과정 가운데 영적인 경험도 분명히 연계되어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런 차원에서 우리가 병리적 현상이라고 걱정이 된다면 그런 부분들을 보다 더 적극적으로 개방하고 수용을 해서 더 이상 부정적인 방식으로 의식이 또한 영혼이 발전하지 않도록 도와야 하는 게 우리 교회의 역할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최근은 아닙니다. 몇 년 지난 얘기인데 말씀만 드리면 다 아는 아주 강남의 큰 대형 교회입니다. 그 대형 교회 청년부 사역자로부터 들은 얘기인데 그 청년부에 구성되어 있는 청년들 중에 좋게 30%가 정신과 치료를 받고 있거나 정신과 약물을 지금 복용하고 있다라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제가 좀 막연히 추정하고 있는 현상이 구체적으로 숫자로 드러났기 때문에 제가 좀 충격을 받기는 했지만 놀랍지는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그만큼 젊은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내면의 문제, 정신의 문제, 영적인 건강의 문제에 있어서 우리가 보다 더 구체적으로 도울 수 있는 방법을 찾아야 된다. 그런 차원에서 안내해 드렸습니다. 예. 그런데 이 디지털 네이티브 세대, 그들을 영적으로 돌본다는 게 이제 구체적으로 어떻게 실현되는 것인가 좀 궁금합니다. 이게 요즘 교회에서 다음 세대가 떠난다는 걱정들을 많이 하기 때문에 네. 다음 세대가 교회에 흥미를 가지고 찾아올 수 있게끔 하는 데 관심들이 많거든요. 그런데 이미 아이들은 교회보다는 스마트 기기에 더 흥미를 느끼고 재미를 느끼는 현실이잖아요. 네. 그러면 이들을 영적으로 돌본다는 것은 구체적으로 어떻게
구현될 수 있을까요? 네, 아주 중요한 질문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 부분에 있어서 이제 각자가 다른 접근법이 있겠지만 저는 제가 그 경험을 통해서 좀 증명된 바를 말씀을 드리고 좀 나누려고 합니다. 디지털 네이티브에게 나타나는 보편적인 현상은 지금 20대, 30대에게도 보편적으로 나타난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걸 간단히 말씀드리면 뇌의 과부하 현상이라고 표현드리고 싶습니다. 뇌의 과부하라고 하는 것은 일상 시간 속에서 계속 뇌가 쉬지 못하고 이것저것 쫓아다니면서 그러나 실질적으로 자신이 해야 될 것을 하지 못하고 쾌락이 주도하는 일상을 채워가는 현상을 볼 수 있겠습니다. 대표적인 게 핸드폰이고 그리고 인터넷, 컴퓨터죠. 컴퓨터, 핸드폰 같은 디지털 기기에서 분리되지 않다 보니까 뇌가 쉬지 못하는 현상을 현대인들이 보편적으로 경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국 사회에서도 이제는 조금 대중화가 되고 있는 게 이제 멍 때리기 대회 같은 걸 하고 있는데 이게 이제 전 세계적으로 증명되고 있는 부분이 멍 때리기라고 하는 것은 단지 비생산적인 방법이 아니라 뇌가 건강해지는, 뇌가 리셋되는 가장 적극적이고 확실한 방법이다라는 차원에서 증명이 된 거 아니겠습니까? 정신과에서도 그렇게 증명을 하고 있고 그런 차원에서 지금 마음이 이 현대인들 혹은 디지털 네이티브나 젊은 20대, 30대들이 추구하고 있는 그는 마음의 방향이 좀 어긋나 있거나 잘못되어 있다는 사실을 깨달으면서 보편적인 방식으로 우선은 마음이 바른 방향으로 갈 수 있도록 영적인 디자이어가 바른 방향으로 갈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이 지금 한국 교회에서 필요한 방향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제 목회적인 혹은 선교적인 사역적인 세팅에서 저는 대학생들에게 그 기독교를 소개하고 있고 강의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기독교 강의를 하면서 그 아주 자세하게 설명을 하면서 제가 명상의 시간을 같이 갖습니다. 기독교인들에게는 그 시간이 이제 기도의 시간으로 안내를 합니다. 근데 침묵 기도의 시간이죠. 근데 침묵 기도와 명상의 그 구체적이고 실제적인 유익을 뇌과학이나 정신과에서 제공하는 정보를 통해서 계속 소개를 합니다. 기독교 청년들에게도 명상과 침묵 기도를 안내를 했더니 자신들의 일상에 무너졌던 습관이나 부정적인 에너지들이 줄어들면서 본인들이 영위하고 구성하고 싶었던 삶의 형태로 나아갈 수 있었다. 더 나아가서는 침묵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는 것, 침묵을 통해서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의 그 방법을 터득하기 시작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 생활을 안내할 때 우리 한국 교회의 훌륭한 전통 중에 하나는 통성기도입니다. 그런데 이제 제가 아는 기도는 하나님과의 대화거든요. 소통입니다. 이거는 저만 그렇게 생각한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대화와 소통의 구성 요소에서는 말하기와 듣기가 있죠. 근데 우리는 말하는 법은 잘 가르치는데 하나님께 우리가 원하는 것을 말하는 기도법은 잘 가르치는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듣는 기도는 조금 가르치는 걸 좀 어려워하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우리 기독교 2000년 역사 영성 전통에는 듣는 기도의 전통이 더 많고요. 더 강합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지금 디지털 네이티브의 마인드나 아니면 이 MZ세대의 영적인 갈망들을 잘 살펴보면 그들의 그 채워지지 않는 갈망이 침묵 기도를 통해서 혹은 명상을 통해서 채워지는 걸 저는 경험을 합니다. 예. 그러니까 저에게 있어서 우리의 기독교 영성 전통 2000년의 역사에는 분명 오늘날 현대인들이 경험하고 있는 이 마음의 문제, 영혼의 문제, 그리고 젊은이들이 교회를 떠나는 문제, 저는 대안을 찾을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 네. 중독이란 주제를 가지고 이야기를 나누다 보니 이제 침묵기도,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깊은 기도, 그것이 이제 현대인의 상한 마음을 치유할 수 있는 하나의 중요한 수단이 될 수 있다는 답까지 들었습니다. 네. 끝으로 지금 뭐 청소년 이야기를 주로 나눴지만 모두가 사실은 중독 문제를 가지고 스스로 고민도 하고 뭐 가정 안에서 갈등도 있을 것이고요. 네. 많은 현상이 나타나고 있는데 교회와 성도들에게 이 사안과 관련해서 좀 당부하고 싶은 말씀이 있으시면 한 말씀 해주시죠. 네,
우리는 주로 이제 한국 사회가 워낙 완벽주의적인 기질 또한 너무 교리 중심적인 신앙생활을 하다 보니까 옳고 그름의 잣대로 중독 현상을 좀 비판하거나 틀렸다라고 얘기하기 쉽습니다. 그러면 그런 현상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내면의 죄책감으로 인해서 더 자신의 그 공간 안으로, 동굴 안으로 고립되어 가서 바깥으로 나오기 참 어려워집니다. 그것이 더 위험한 현상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조금 더 마음을 여시고 개방적으로 그들이 겪고 있는 아픔을 열어주시고 들어주시면서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공동체 안에서 나눠질 수 있도록 안내해 주셨으면 하는 게 제 개인적인 바람입니다. 그러니까 틀렸다 마시고 비판하지 마시고 긍휼히 여겨주시면서 그들이 왜 핸드폰과 스마트폰에 집착할 수밖에 없었는지를 돌아봐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분명 긍휼한 마음에 답이 있고요. 긍휼히 여기는 마음이 생기면 그들이 갖고 있는 그 영적인 디자이어, 영적인 갈급함, 그 목마름을 우리가 채워줄 수 있겠다, 채워주고 싶다라는 마음이 생길 것이고요. 그 구체적인 방법들을 이제 교회 안에서 또한 찾으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예, 스스로 제어가 안 되는 중독의 문제로 고민하는 이들이 참고할 수 있는 그런 귀한 말씀인 것 같습니다. 예, 목사님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